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것은 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4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를 이롭게 하고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주일에 우리 성덕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9월 첫 주일부터 3부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서로 연락하며 함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소통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원자 권사님의 딸 현정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대표로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과 사신우상을 섬기던 시골 우리 성덕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구령 사업을 펼친 지가 어느덧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덕리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고, 교인들은 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회가 되므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 후에 주로 남한산성에 거주하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 몇 분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문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골똘히 생각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께 갔던 분들은 이 말에 크게 당황을 했다는 일화입니다. 이 같은 말은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은혜도 많고 증거도 많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가사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가사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받은 증거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으뜸이 되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예수님께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앞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감람산을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함께 있던 제자들도 사실 동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매맞고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런 그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72절을 다시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기도하지 못한 실패의 눈물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통곡의 눈물입니다. 기도할 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지 당당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할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 닭은 울어도 참혹한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의 눈물, 통곡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가장 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실이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신지에 대해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처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정성을 다해 세마포로 사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떠나지 않았고 무덤에 장사할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경찰은 경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도의 자리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51절에서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익명이라고 하는 점은 그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 마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충성된 제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많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2장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많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예수 믿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